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 마지막에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잠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잠언의 주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잠언에서 던지고 있는 주제 말씀이었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이 주는 원래적인 의도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마침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구절이 되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찾게 되면 이것을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하지요. 자, 여호와 경외,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 주셨던 그 처음 출발부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영으로, 주의 뜻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광엄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찾고 나아갈 때 이것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지혜를 찾게 되는 방법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구원은 이제 뭔가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루나 새가 잡히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잡힌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노루나 새가 잡히면 이게 운명이구나, 나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냥꾼을 없애주십시오, 그물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루나 새는 틈이 보일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리기 또는 날갯짓을 사용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노루나 새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 본성과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어떤 묶여 있거나 갇혀 있거나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 노루나 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본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께 주신 본성과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찾아 구하는 것이 마치 노루나 새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집니다. 상황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여서 여기서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식의 방법과 지혜를 따르는 길을 쫓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구원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어떤 문제나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걸 없애달라고 늘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없애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언의 내용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마치 잡힌 것처럼 율법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상황에 매일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걸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느냐? 스스로 하라는 거, 여기는 이제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찾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내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것들을 묵상하고 찾고 구하면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아니하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는 당황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죠. 우리가 치료를 받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거나 거기에 상황에 묻혀버리면, 우리의 육신대로 판단해버리면 이게 이제 안 좋은 상황, 의미 없는 상황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사고라는가 일상적으로 겪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감기 같은 거, 지금 이제 코로나처럼 되어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주의 증표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미리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고 집에서 쉬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걸 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거나 그 상황 가운데 묻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법들을 찾아가고 이걸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육신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마치 누루가 잡히는 것, 새가 잡히는 것과 똑같죠. 잡힌 상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게 되면 마침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방식, 우리의 옛 가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의 모양으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다다르도록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매일같이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려운 퍼즐을 푸는 어떤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이걸 풀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찾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주시는 말씀, 주시는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들 살펴보지요.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자, 영적으로 잠잔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이런 뜻이겠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눈을 감는다, 이런 거죠. 외면하지 말라, 직시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그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잠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씀이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이 원래 자신이 했던 습관과 방식대로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영적으로 잠잔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아버리지 말라,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외면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제 적용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이거 이제 눈을 감는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그 실수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연약함 중에 하나는 항상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생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한 양상이나 모양이 보여지면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 항상 부분 중에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대부분 그 중에 한 모양, 작은 부분에 매여서 큰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될 때, 이걸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 문제가 닥치거나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의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문제 있으면 바로 육신의 바로 반응은 원망, 불평, 낙심, 근심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를 이런 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뜻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낙심하기 마련이고 불평하기 마련이고 또 숨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오히려 믿음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지혜롭다, 큰 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작은 거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뜻,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그 길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셨지,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양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개미라고 이제 특별히 미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도, 그 벌레들도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죠. 여름이 있다면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본능이라고 말하고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우리의 본성과 본능이 하나님의 형상,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 육신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자, 이것을 기억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시켜서, 여기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한테 보이려고,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건데, 그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아버지의 형상을 찾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이방인처럼 살게 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게 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미물들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판단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는 것이냐?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우리가 이제 게으른 자에게 이제 권면할 때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말로 이제 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혜를 찾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잔다, 존다,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의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늘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 번도 이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동적으로 원래 가지고 본성대로 반응해요. 이걸 보통 우리는 혈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기질 이런 이야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무슨 혈액형, MBTI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자꾸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조는 상태, 자는 상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합니까? 육신의 모양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빈궁, 곤핍, 옛날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풀린 적이 있었죠. 근데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또 세상의 환경들도 늘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이거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19세기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서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교육 부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지혜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교육은 지식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것을 찾도록 권면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자, 예배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이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 성령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방식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참된 지혜와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찾는 자가 될 때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늘 자신의 방식대로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봅시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새벽 예배이든 아니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든 신앙을 갖는 것이든 나의 결단을 하는 것이든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갖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놨어요. 이제 남은 몫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사람, 옛사람의 방식, 옛날 방식, 육신의 방식,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방식을 따르는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주의로 넘어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